오늘은 아시아의 7교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라오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이제 3장의 마지막까지 왔네요. 그래서 3장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세 개로 나눈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14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형편에 가장 알맞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있어요. 칭찬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이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라오디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라오디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 주님으로 나타났을까? 그 말씀이 14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라오디 교회, 그 교회의 발음도 시원찮아요. 발음도 어려워.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건데,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도시의 이름의 뜻이 백성의 정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앞에 이제 제가 지도를 살펴놨는데요. 보시면 지난 시간에 무슨 교회를 살펴봤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봤어요.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위치만 아시면 돼요. 네,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터키입니다. 요즘에 그 터키 지방이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 이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네, 여기에 있었던 교회고, 굉장히 이 도시의 특징이 뭔가 하면 무역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보시면은 내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또 중요한 사실은 그 옷 만드는 기술, 그런 면직 기술하고 모직 기술이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가 많았던 곳이냐면, 뭐가 많았던 곳? 돈이 많았던 곳이에요. 재력이 풍성했던 곳. 돈이 많았던 교회가 앞에서 어느 교회에서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지요?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대교회가 어떻게 할 정도로, 울고 갈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재력이 튼튼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터키 지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많은 곳이냐면 지진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거의 황폐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이렇게 받았어요. 공급을 받았다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가?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안 받아도 돈이 남을 정도로 돈이 많았던 곳이에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곳이라고요? 풍요로웠던 곳이에요. 아주 풍요로웠던 곳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믿는 생활하는 것을 잘한다, 잘못한다? 잘해야지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물질의 복도 주고 재물의 복도 주고 여러 가지로 잘 해줬으면은 잘 믿어야 될 것인데, 잘 믿었다, 잘 못 믿었다? 잘 못 믿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7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 이 마지막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나태하고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은행이 많고 또 그때 당시에 은행이 또 많았어요. 또 황금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지나지 않고 이 지역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온천. 뭐가 있었다고요? 온천이 있었어요. 온천.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그 지방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곳에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는 말씀이 이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천이 있으니까 그 온천물을 관계를 해가지고요 개울을 파가지고 이 라우디게아 지방까지 온천물을 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개울을 따라서 온천물이 똘똘똘똘똘 따라오게 되면은 이 라우디게아 그 지방까지 오게 되면 온천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처럼 뜨뜻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그 온천물은 먹으려고 물을 뜨게 되면 그 온천물이 석회가 많이 들어있어요. 석회가 많이 들어있는 물 혹시 먹어보셨나요? 알칼리수? 먹을만 하시던가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16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 토하여내리라는 말씀이 다 이런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띠뜻미지근해가지고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먹을 맛이 아니니까 토하여내버리겠다는 것이 다 이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이 그쪽으로 골로세라고 하는 곳이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서 그 해발 높은 곳에서 약 2,40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 높은 곳에 찬물이 있었어요. 찬물을 또 관계를 해가지고 물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 아주 차고 아주 먹기가 아주 특급수였대요. 특급수. 여름철에도 해발 2,400m가 넘는 그 고원에서 물이 내려오니까요. 얼마나 여름에도 손이 시릴 정도로 아주 그 좋은 물이었대요.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이 또 뭔가 하면 이 도시에 안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뭐가 유명했다고요? 안약.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다 배경적인 게 다 있어요.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알고 놓고 보게 되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온천이 유명했고 또 안약이 유명하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네가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난하다. 네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책망했던 이유가 이런 말씀의 배경을 두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어떠한 주님으로 나타났나요? 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첫 번째는 아멘이시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뭐죠? 아멘? 아멘이 뭐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냥 아멘 하면만 하지 말고 아멘의 뜻이 뭐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참되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분으로 오신 거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러한 주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참으로 영적으로 빈궁한 가운데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회개시키고 참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창조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책망의 말씀만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모든 행위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첫 번째로 책망을 하셨어요. 주님은 차든지 혹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라오디게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편견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찬 게 좋은가요? 아니면 신앙이 뜨거운 게 좋은가요?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찬 게 좋은 거예요? 뜨거운 게 좋은 거예요? 뜨거운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되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둘 다 되지 말라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로 되라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차든지 더웁든지 하는 것은 둘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을 원한다고요? 처음에 뜨거운 걸 원한다라고 그랬지요. 그럼 뜨거운 것만 좋을까? 뜨거운 것만 좋은 건가요? 아 뜨거라 하면서 뜨거운 여름만 있어가지고 그냥 불타는 여름만 있고 신앙적으로 뜨거워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 있으면 좋은가요? 교회가? 아니면 날카롭고 명확하고 저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가요? 둘 다?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야 돼. 엄마 같은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와 같은 차가운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야.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에 그 편견이 가지고 있는 게 뜨거운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열심을 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뜨거운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에요. 부지런해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게 뜨거운 거죠? 그럼 차갑다는 게 뭐예요? 죄와 싸우고 자기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이게 차가운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 이거예요. 차갑다라고 하는 죄를 발견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차가운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끈끈 끊고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열심만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죄는 것은 무섭게 돌아서야 돼요. 무섭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뜨거운 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차가운 날카로운 이성, 죄를 엄히 경계하고 엄히 책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뜨거운 게 중요할까요? 차가운 게 중요한가요? 말세로 갈수록 둘 다 물론 중요한데 차가운 이성이 중요해요. 차가운 이성. 영국 정읍에 오니까 그걸 많이 느껴요. 신천지가 옆에 신천지 이단들이 옆에서 쿡쿡 찔러요. 오늘은 저기 어디 교회 기쁜 소식 와가지고 막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다 쓰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쳐야죠. 놀라셨나요? 이게 차가운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게 날카로운 이성이 오늘날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차든지, 첫 번째 더운 거부터 얘기를 했어요? 찬 거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저없지도 않으니 내가 첫 번째 뭐부터? 차든지, 다음에는 더웁든지 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차가운 인성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만 오늘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날카로운 신앙적 이성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미지근해가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오늘날 대부분의 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기회주의적이고 진리와 무관심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신앙,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 가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토해나 버린다고. 토해나 버린다. 무섭지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시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고 진리의 길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사람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진리를 분별함 없이 사람 따라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에이씨, 저희 교회 가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씨, 저 성도 보니까 영 형편없는 교회인 것 같아. 뭔 직분을 받았다면서 왜 저 모양이야?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실족하는 것도 그거 안 될 일이고, 또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해. 저 사람을 보면은 아무리 이단 소리를 듣는 교회라도 내가 가면 참 유익할 것 같아.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17절 읽어보셔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예쁘게 잘 꾸미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교회가 되는 것 같이 잘 되고 외형적으로는 잘 돼요. 잘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의 형편이 이렇지 않은가요? 실상은 죽어 있는데 사대교회처럼 겉모양만 화려해가지고 자신이 부유하다,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겉으로만 크리스찬인들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바도 없고 예수를 사랑하는 바도 없고 적당히 타협하고 진리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신앙의 상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구경꾼으로만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이 시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많아요. 대형 교회들이 잘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죄송해요,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이 80에서 90%가 다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해. 구경꾼으로 교회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 것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지 자신의 인격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신앙을 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날에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엄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권면의 말씀이 그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우리 주님께서 권면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뭐를 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또 뭐를 사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어디에 발라요? 눈에 바르라.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사라고 한 것 뭘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설교가 한편 나오겠네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첫 번째 사라는 게 그거고, 두 번째는 뭘 사라고 그랬어요? 무슨 옷? 까만 옷? 흰 옷을 사라라고 했어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라고 하는 게 뭘 사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고 시련받는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라고요. 믿음을 산다는 게 뭐지요? 믿음을 왜 사요? 고난 가운데에서 불로 연다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찾아봤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까지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동안 많이 찾아봤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1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러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신앙, 그러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 그 믿음을 사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를 사라고 그랬냐면 흰 옷을 사라고 그랬죠. 흰 옷을 사요. 흰 옷은 죄 씻음을 받아서 성결케 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건데, 그럼 흰 옷을 사라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뭘로서 우리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말씀으로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순종해 나감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화시켜야 돼요. 우리 교단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한 영이 뭐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 점점 어느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사서 바르라고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안약. 신령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뜨라.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이 시대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돌아간 사정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령의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맹인 가운데, 여전히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바도 없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시고 난 다음에 19절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읽어보셔요. 19절이요. 계시록 네가 19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을 하십니다. 어떠한 자를 책망을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사실이 중요해요. 19절 밑줄 그어 놓으셔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한다는 걸까요? 책망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엄히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뜨겁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로 권면을 하기는. 내가 뭐를 내라? 19절 하반절에 네가 뭐를 내라? 열심을 내라. 또 회개하라.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말씀인 겁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믿는 일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상태에 가는 것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자, 열심을 내는 자, 이런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2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신학적인 편견이 여기서 또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 구원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고리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혹시 그림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밖에는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고 문고리가 어디에만 있어요? 안쪽에만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고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처럼. 성경에 어느 구절에 그런 것이 있나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어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죠?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구원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도용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려붙이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 영접해서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하는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 아니다. 어떤 걸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은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뭐를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또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문고리 딱 건져놓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됐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빠져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 그러면서 바짝 누워가지고 그냥 뛰나 노하면서 배때 땅땅 구르고 있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히 책망을 해가지고 19절처럼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연 구절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20절의 말씀, 엄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문 앞에 저기 자동문이 셔터 앞에서 눈을 두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무개야 문을 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을 꼭 닫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을 꼭 닫아놓고 있는 아무개는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매를 안 벌고 있는 건가요? 매를 벌고 있는 거라고.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전도연 구절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로 해가지고 예수 믿고서 그 전도해가지고 그런 구절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거기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그러한 구절로 합당한 구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끼어있지 못하고 얼마만큼 나태한 신앙 가운데 있고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그런 신앙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강제로라도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요. 왜 들어오시지 않고 있을까?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그 신앙과 모든 것을 내가 협력해야 됩니다. 누가 협력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전협력 통치라고 하는 그런 섭리 가운데 세 가지 임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는 사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순종하기를.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컴퓨터 내가 치는 대로 막 합니다. 이 컴퓨터는 내가 명령한 대로 움직여요. 이 컴퓨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명령한 대로만 움직여요. 이성이나 감정이나 뭐 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래도 심사가 뒤틀리게 되면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안 하는 것이 그럼 그게 잘하는 것이냐? 잘하는 건가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만물 하나님께서 임의로 다 주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장하시지 않는 것이 피조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요? 그게 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인간.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립니다. 재승아 그만 일어나 이렇게 두드려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누구다고요? 나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처음에 응애 하고 애를 낳아놓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 내가 같이 예수님과 동사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협력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책망의 말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고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먹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잔치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에게 달려.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순종하시겠나요? 순종하지 않으시겠나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대로 복받는 인생을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했던 이 엄한 책망의 말씀,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 살아가고 있는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7교회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뭘 해야 된다고요? 투자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진실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절 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21절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게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이기는 그에게는 어디에 함께 한다고요? 아버지 보좌에. 예, 아버지 보좌에, 내 보좌 앞에 보좌에 함께 앉아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로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고 차든지 또는 더욱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는 깊이 깨닫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